2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타타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메라야 메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7월 6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역다 니까야 1권 20번 사미타경 3번 구절입니다. 비구들이여 누리지도 못하고 그대는 걸식하고 있으니 누린 뒤에 걸식을 할 줄 그대는 모르는구려. 비구여 누린 뒤에 그대 걸식을 행하시오. 세월이 그대를 지나치게 하지 마오. 네, 편안하십시오. 스님으로 살아간다는 게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는요, 스님들이 몇 대 나가서 탁발을 하지 않아요. 절 안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탁발이라는 건 살은 지가 오래랍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서 길거리에 나가서 탁발을 하는데, 에어컨요? 여기요? 아니, 이거 너무 들어가요. 왜요? 잘 안 들어, 약해 소리가요? 볼륨을 최대한 올려놓고 지금 녹음하거든요. 탁발을 하지 않고 그냥 길에 나가서 일종의 가도 모금하는 턱에 우리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남방은 매일 탁발을 나가요. 탁발을 나가게 되면은 그 탁발이 얼마나 힘든 줄 알게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탁발을 나가거든요. 맨발로, 말이 바로 옆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말이 멀리 떨어지면 그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은 왕복길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마라가 말한답니다. 그대는 즐길지도 모르는구려.
젊은 날은 좀 놀다가 할 일이지. 그 젊어서 아침마다 나가서 동냥을 해요. 걸씩 동냥하는 거거든.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말고 조금 젊음을 즐기는 게 어떻겠소?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정말 탁발을 해보면은요, 신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 음식을 물 한 방울, 쌀 한 톨도 소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절실히 느낀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하늘이 미치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사람이 미치면 재앙이 생긴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들 하늘에서 신들이 관여하는 일을 여겼답니다. 근데 바람이 순탄하게 불고 비가 때에 맞춰서 적당히 오면은 다행인데, 바람이 광풍으로 휘몰아치거나 태풍이 바람이 불고 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화가 나서 그렇다 합니다. 신이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 때려 붙는 거랍니다. 그렇게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면은 우리 인간 세상은 큰 난리가 나요.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유럽은 떠 죽는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러고, 미국 텍사스도 터무니없는 비가 와서요, 수영을 하고 다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 지나치고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게 되면 신들이 미쳐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신들이 미쳐가지고 내려 퍼붓게 되면은 우리 인간 세상은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화가 났는데 적당히를 벗어나면 경노라고 그래요. 경노한다. 경노는요, 적당한 화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도 매우 심하게 화를 내는 걸 경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미쳤다는 것은 화가 보통의 화가 아니라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사람이 적당히 화를 내면 서로가 받아줘요. 그런데 적당히를 벗어난 경노가 되면은요, 자기도 피해를 보지만 상대도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재앙이 일어난답니다. 화를 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뚝딱 하면은 대통령이 경노했다는 소리가 신문이나 또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경노라는 소리가 상당히 자주 나왔답니다. 경노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재앙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하긴 뭐 가만히 있으면 5년 떼고 내려올 텐데요. 경노하는 바람에 5년 못 채웠잖아요. 재앙은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왜냐하면 화를 적당히가 아니라 경노를 하게 되면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상극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 화를 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늘은 경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쳤다고 그래요. 하늘이 미쳤다고. 그 말이죠. 하늘이 미쳤나 봐. 기후 변화를 또 하는 소리랍니다. 근데 사람이 경노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경노를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이 고달프고요. 지도자가 경노를 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고달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노를 하게 되면 평판이 좋지 않나요? 그리고 화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이나 있지, 비유를 맞추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화 잘 내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리고 화를 내게 되면은요, 생각의 기능, 인식작용이 멈춰져요. 인식 기능이 멈춰지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래요.
보통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손해가 많이 나. 그런데 그 정도가 넘었으면 자신이 손해 난지 많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경우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단계에서 화를 그만내야 되는데 알면서도 막 계속 승질대로 화를 내게 되면 일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때 쓰는 말 산통이 깨졌다고 그래요. 산통은요, 점을 치기 위해서 대나무 통에다가 대나무를 젓가락처럼 얇게 만든 거기다가 죽에 나오는 숫자를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를 뽑든지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서 점을 치거든요. 그런데 점 치는 사람이 이 산통이 자기 밥그릇인데 산통이 깨지면 밥그릇 깨졌잖아요. 점을 못 치잖아요. 굶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산통이 깨졌다고 그래요. 이 산통 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산을 못하면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로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자신만 입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싶어 한답니다.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답니까? 재벌이라고 해가지고요, 돈 가지고 다 되느냐? 안 되는 일 많답니다. 최고의 정점에 이런 권력을 쥔 왕들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대요.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얼마나 재미있게요. 아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있잖아요. 서로가 뜻대로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부부싸움 할 일 없게요. 그러나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은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에서는요, 아부뚜와라 그래요. 여기에서요, 그냥 부뚜와 그러면 내가 다 누린다는 소리고요. 부정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사는 인간은 없답니다. 그러면 신들은 되느냐? 신들도 안 된답니다. 신들도요,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답니다. 신도 안 되는 게 많대요.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도 화내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신화에서요, 신들이 자기 뜻대로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들도 미워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별짓들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명 가진 존재, 우리가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사뚜와는 생명 가진 존재들은요, 신도 생명 가진 존재고 우리도 생명 가진 존재고 저 짐승도 생명 가진 존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덩어리도 생명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 가진 존재는요, 반드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생김과 죽는다고 하는 멸, 생멸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건 없답니다. 계속 자신의 자손을 증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부뚜와 못 누리고 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진 존재들은 5가지 감각적 욕망을요, 누리고 싶어 해요. 그걸 보고 빤짜, 오, 까마, 몸, 구나 즐긴다는 겁니다. 5가지 몸에 보는 걸 즐기는 거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눈,
귀, 코, 혀, 몸뚱아리입니다. 눈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해요. 내가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그래요. 이장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터가 좋아가지고요. 드러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육탈한다 그래요.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하얗게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보기도 좋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보면요, 물이 차가지고 육탈이 안 되고요, 띵띵 부고 시커먼 막 흘 넘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있잖아요, 가족들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려요. 또 어떤 데는 열어보면은 그 싸구려 중국제 수의를 입혀가지고 삼배는 썩었는데 인조견사 있잖아요, 그건 안 썩거든요. 그게 마치 거물처럼 시신을 하얗게 거물처럼 덮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안 보려고 그래요. 눈,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싶어 해요. 시골길 달다 보면은 로드킬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나 고양이 또는 뭐 짐승들이 차에 쳐 죽어서 막 피가 낭자고 막 찢어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머나 저기 뭐야 하고 기뻐 쳐다보나. 아니 다들 그 순간에 고개를 한번 돌린다고요. 눈, 내가처럼 보고 싶어요. 귀, 당연해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나 칭찬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하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음악이나 나 욕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악성과 삼희성이 있답니다. 세 가지 듣기 싫은 소리, 세 가지 듣기 좋은 소리. 세 가지 듣기 싫은 소리 첫 번째는요, 사람이 죽자마자 곡하는 소리, 도둑이야 하는 소리, 불이야 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답니다. 듣기 좋은 세 가지 삼위성은요, 아이가 책 읽는 소리,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우는 소리, 그 다음에 다듬이질 하는 소리래요. 책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풍요롭고 걱정이 없다는 소리고요. 갓난아이가 운다는 것은 원만하게 그 동네가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야지 애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다듬질 소리는 가정주부가 정말 살만하니까 앉아서 풀매겨 가지고, 요즘은 그게 안 맞네. 요즘 우리나라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적 없잖아요. 시골 가면은요, 애기가 없어요. 애가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때만 되면 놀자 그랬잖아. 이름 부르면서요. 요즘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시골 다니면서는 저 시골집 뷔페를 가잖아요. 전부 다 그 동네에서 뭐 70대면 젊은 층에 속한데 오면은 80, 90대 할매들이 오니 이거 정말 많이 가는 징조거든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할매들이 손주들 데리고 절에 왔거든요. 할매를 해봤자 그때는 뭐 40대 후반 50대니까요. 요즘 그거 없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그 다음에 시골 본교 말고요. 초등학교 분교도 엄청 많았잖아요. 분교 다 사라지고 정규 초등학교조차도 사라지고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예전엔 면 단위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군 소재지에 나가면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지금은 면 단위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중학교 사라지고 지금 통폐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소리도 못 듣고 어린이 울음소리도 없고 다듬질 소리도 없으니 삼위성은 사라졌답니다. 아무튼 그랬대요. 귀, 코, 당연히 향기로운 거 맡고 싶어 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버스를 딱 탔을 때에 굉장히 막 화사한 향기가 쫙 돌 때가 있거든요. 되게 좋을 때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땀 냄새 안 나고. 사람 그거 가거든요. 혀, 맛이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먹고 싶은 것. 몸뚱아리 당연히 시원하고 따뜻한 데서 부담 없이 즐기고 내가 거친 것 말고 부드럽게 담는 것. 이걸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즐긴답니다. 반짝구마, 반짝까마 구나. 몸으로 즐기는 5가지. 이게 전부인데 이게 전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5가지 욕망을 찾아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게 우리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5가지 욕망을 즐기기보다는 수행을 해가지고 빨리 니槃을 성취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외도들이나 지금 마왕이 나타나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젊어서 좀 즐기는 게 어때요? 라고요. 우리가 세월 깔라라고 한답니다. 깔라.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좀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데 있잖아요. 늙어서 수행할 것 같아요? 못해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요. 그동안 세상 살아온 기억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앉으면은 쌓아온 기억으로 되돌아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산해연선사의 발언문에 보게 되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청정 보면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한 살이라도 세상 물이 들들었을 때 수행을 하기 쉽답니다. 늙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각적 욕망인 이 5갈래에 묶였기 때문에 이게 금생만 배운 것이 아니라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배우고 익혀 온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간답니다. 그래서 젊어서 못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은요 5가지 욕망도 귀찮아요. 매사에 흥미도 잃어버리고 소극적으로 변한답니다. 젊어서 먹고 놀지 늙어서면은요 소화도 안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이제 요즘은 뭐 좀 한다고 이렇게 책을 펴놓고 보통 아침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조금 하고 아침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쉬었다가 또 하고 쭉 해서 보통 한 저녁 7시까지는 해요. 7시 되면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퇴근할 때 되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면은요 분명 밝은데 어느 날부터 낮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다 놓는 그 보조등 있잖아요. 조명등. 그걸 며칠 전에 하나 샀어요. 그걸 켜야지 글자가 보여요. 그것도 어떤 때는 까물까물하게 안 보여가지고 이제 돋보기를 딱 꺼내요. 그래 이렇게 놓고 본답니다. 공부도 젊어서 해요. 그래서 늙어서 이게 참 예산 일이 아니랍니다. 수행은요 더더욱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5가지 욕망으로 달린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은 그쪽으로 돌아간답니다. 내가 애써 마음을 잡아서 모아서 집중하려고 하면은 집중이 되는 척 했다가 그동안 익히고 배우고 닦아온 5가지 욕망으로 딱 도망가요. 실컷 놀다가 갑자기 망상 그리고 알아차려서 잡아오면 막 열심히 끌어서 잡아당기면 가수로 근처에 비슷하게 왔다 싶으면 또 잽싸게 도망간답니다. 더 나이 먹으면요 먹는 것도 귀찮은데 공부가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5가지 욕망에서 멀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없으면서도 먹는 건 더 찾아요. 이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왜 이렇게 딱딱하니, 부드럽니, 질기니, 약하니 하면서요.
많이 먹기라도 하면 괜찮아. 먹지도 않으면 그리 시비를 또 걸어요. 해주는 밥도 고맙습니다. 먹으면 될 텐데 밥이 지냐 되냐 차갑냐 뜨겁냐 또 타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 늙고 늙어서 내 몸의 5가지 기능이 떨어져 갈지언정 평생 익혀온 5가지 욕망이 더 날카롭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갈래의 욕망은 우리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좋아하고 즐기고 또 찾아가는 곳이랍니다.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자꾸 흘러만 가요. 까만 머리카락이 자꾸 하얘진답니다. 시간은 멈추질 않아요. 세월, 까라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라낭 그래요. 죽음 시간. 죽을 시간이 다가와요. 마라낭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예고가 없답니다. 꼭 80살 돼서 찾아도 않고 90대에서 찾아도 않아요. 1살에도 오고 2살에도 오고요. 100일에도 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마라낭은 나에게 온답니다. 아무리 청춘이라고 해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언제 자기가 마라낭이 올지 모른답니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 저 몰라요. 하지만 생각을 한답니다. 10년 더 적금을 부어야 되나? 이제 그 말도 될 때 됐는데. 근데 모르잖아요. 만약 제가 10년 더 산다면, 아니 20년 더 산다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나가 다 한때는 청춘이었지만 그 청춘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느덧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된답니다. 전부 누리기 싶지만 전부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아부뚜와 전부 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간답니다. 야속하게도 누려보지도 못한 젊은 날의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시간조차도 내가 혈기가 왕성한 젊었을 때 못 누려본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거 힘들어요. 5갈래 감각적 쾌락은 내가 아무리 누려보고 싶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만 가고 죽음만 가까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올지 나도 몰라요. 마치 어느 날 산사태가 나를 덮어씌쳐가지고 내가 숨 한번 모셔보고 산사태에 쓸려가 죽는 것처럼 난 죽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그 안 좋을 수도 있네. 괜히 그 날짜가 착착 다가올 때 불안감이 더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를 안다면 알기를 원해요? 아니면 모르기를 원해요? 알면은 준비는 하겠지만 불안하죠. 하루하루가요. 이제 며칠 남았네? 그 군대에서는 말년 병장이 되면은요, 제일 쫄다구가, 제일 쫄병이요, 매일 아침 되면 보고를 합니다. 이 병장님, 제대한 날짜까지 며칠, 몇 시간 남았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심심하면, 야, 본청 올라가 봐라. 그러면 올라가는 차도 옵니다. 얼마나 남았냐? 국방부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 병장님, 며칠, 몇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럼, 와, 넌 얼마 남았냐? 그러거든요. 흘러가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죽는 날짜인데 희망이 아니잖아요. 절망의 시간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모르는 게 좀 낫지 않아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그냥 탁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사람이 따라 다르지만 그렇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하늘이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조건이 맞아서 바람이 억수로 불든가 비가 왕창 내려 쏟아붓는 것이지
하늘이 미쳐서 우리 밉다고 막 비를 때려붓고 바람이 미치듯 불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미친답니다. 언제? 자기 욕심대로 안 될 때. 하늘이 미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단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잘하면 피해를 좀 덜 당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넉넉고 아무 준비를 못하겠으면 온팡 당하는 거랍니다. 그래 하늘은 미쳐도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효용이 별로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재앙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치면 문제는 달라져요. 사람은 언제 미치냐? 하늘은 미칠 때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뿐이지. 하지만 인간은 미쳐요. 언제?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내 바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런 사람 보고는 어리석다 그래요. 인간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전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있는 지위, 권력, 재산 등등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 착각의 대가는 무섭게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수행을 하면 알아요. 보통은 잘 모른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거든. 처음 딱 앉으면은요. 그러나 10분만 지나가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생은 내 뜻대로 전부 다 누릴 수가 없구나라죠. 절실하게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돼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요, 화남이에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미칠 것만 같거든요. 앉아있기도 싫고요. 그럼 걷는 게 쉽냐? 걷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때려쳐 마라 하는 그 욕망이 솟구쳐 올라온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구나라고요. 그래서 수행은 전부 누리고 싶지만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닫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요. 하지만 수행이 아닌 세상살이는요,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쳐가지고 경로를 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경로의 대가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피곤해진다는 것, 그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죽을 때 후회하면 늦어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고치는 게 좋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인권가야 1권 20번 경우의 경 3번 구절 이어집니다. 세월이라 하는 것은 나는 아예 모르나니, 세월이란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오. 그래서 누리지 않고 나는 걸식한다오.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오.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에 대해서 일정이 드디어 확정이 됐답니다.
공지해준 대로 11월 중순에 출발하는데, 자카르타에서 만약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방콕에서 환승을 하거든요. 방콕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인도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방콕에서 인도네시아로, 저희는 방콕에서 한국으로 온답니다. 모든 것은 기본 10명으로 계산했는데 10명이 되지 않으면은 동참비에 많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 숫자가 안 되면은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불자님들이 갈 수 있는 인연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저도 바란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시간에 맡기고요. 8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마감을 하겠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티켓 예약이라든지 호텔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안 되면은 뭐 다음 기회로 또 인연 닿는 대로 수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7월 6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